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말씀을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주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주셔서 새 삶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스타 커플 한 커플이 결혼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그래 두 사람이 만났는가 저 참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아내 보고 그 여자분이 나이가 더 많지? 이렇게 물었더니 동갑인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조각 같은 그 남자. 또 군대도 또 해병대를 갔다 왔어요. 그분이. 그리고 여자분도 아주 오래전부터 인기가 있었던 그 스타 커플이 이렇게 탄생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아주 극비리에 보안 속에 결혼식이 진행됐다 그러지만 막 여기저기서 그냥 사진이 찍혀가지고 또 나오고 또 10일 뒤에 신혼여행 갔는데 미국에서도 공항에서도 어떻게 알고 팬들이 몰려와가 미국에서도 막 참 불편할 정도로 너무 유명해도 참 불편하구나 이런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그 아름다운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저도 결혼할 때가 생각나고 또 제가 지금 나이가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미 40대 초반에 목사 한 수 받자 말자 얼마 안 있어서 결혼식 주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커플 그분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서 부목사님이 가서 주례를 해라. 깜짝 놀랐죠. 왜냐면 그때 저도 결혼해도 될 나이인데 아직 가서 주례를 받아 이러니까 정말 사람들도 주례사로 떡 나오는 거 보고는 당황의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좀 소홀했는데 그 서울 사람들 표는 잘 안 내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사진 찍어 놓으니까 누가 신랑인지 누가 주례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새파랗게 젊을 때 주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이로 주례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결혼 예식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그렇게 주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 신랑이 키가 굉장히 컸거든요. 신부는 좀 키가 작아요. 꼭 이번에 결혼한 커플처럼 그래요. 키가 크고 남자는 여성은 뭐 보통 키고 이래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있잖아요. 이 관객들은 못 보고 있었지만 저는 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좋아가지고 그 순간에도 싱글벙글하면서 제가 설교하는 중간에도 앞에 서서 설교를 못할 정도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참 이 결혼식 날 누구나 이렇게 설레죠. 저도 결혼식 전날 밤에 친구들이 고향에서 올라오고 방 잡아주고 이런다고 집에 늦게 왔는데도 피곤한데도 거의 밤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제 내가 결혼하는구나. 주위의 사람들이 너 결혼하겠나 이런 소리 많이 들었었는데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밖에 안 보이겠지만 제 아내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참 밤새 이렇게 설렜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한겨울에 저는 성탄절 오후에 결혼했는데 그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춥다고 생각이 안 되고 앞에서 기대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 신부가 드레스 입고 딱 이렇게 신부 대기실에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천사 같더라고요. 계속 그 모습으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가장 아름다운 날이 신부들은 신부 화장했을 때 그때 또 가장 아름답게 나오기를 또 원하죠. 아마 이 어른들은 아마 드레스를 안 입고 예전에 사무관대라 그러죠. 그걸 다 착용하고 여성들은 쪽두리하고 이래 또 한복을 입고 그런 사진을 저도 저 부모님 세대의 결혼식을 또 본 것 같은데 예나 지금이나 이 결혼식은 이 온 동네가 즐거워하고 또 최대한 잘 모르는 사람까지 초청해가지고 축하를 받고 싶은 날이에요. 꼭 부조금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최고로 그냥 일생에 한 번 이렇게 딱 하고 싶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식을 자꾸 하고 싶어도 자꾸 하면 안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사실 KTX 타고 또 인천공항으로 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카메라로 공항에서 서는 사람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신혼여행 갔다 오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첫 기적 여기서는 표적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표적과 기적은 좀 다른 단어로 사용돼요. 우리 조금 이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게 첫 표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표적이란 말은 영어로는 우리가 사인이란 말이죠. 사인, 표지판이라는 말이죠. 우리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정표가 있잖아요. 표지판을 보고 좌회전하든지 우회전하든지, 또 어디를 찾아갈 때 보면 그게 딱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고 찾아가든지. 그래서 이 성경에서 표적이란 말이 나올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밝혀주는 그런 기적을 특별히 요한은 골라서 표적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표적이 혼인잔치집에서 이게 벌어진다는 것이 아주 신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남자 여자를 만들고 뭘 시켰습니까? 남자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다. 이게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으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결혼으로 시작해가 결혼으로 끝마치는 게 실제로 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오늘 알고 돌아가면 끝나요. 오늘 이것만 깨달으시면은 설교 지금 끝내도 돼요. 그러니까 참 이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인데,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한 것도 결혼식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포도주는 우리나라에는 떡이잖아요. 예전에 이 결혼식 때 떡을 잘 해야 되고 또 음식을 잘 해야 되지. 사람들이 초청했다가 음식이 중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신부 신랑이 아름답고 멋있어도 아이 결혼은 이거 별로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음식에 대해서 요즘도 어느 뷔페에서 했다, 어느 웨딩에서 했다, 야, 여기는 이게 맛있더라 저게 맛있더라 하는데, 야 어떤 때는 돈에 비해서 너무 맛이 없더라 이런 말 들으면 이거 혼주들이 되게 당황하고 참 미안하고 이러잖아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포도주가 핵심이었어요. 포도주가 딱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신부집에서도 하고 신랑 집에서도 할 때도 있고, 최소 한 일주일, 한 2주일 이렇게 동네 잔치를 하는데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놔야 되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끝인데, 오늘 주님께서 그 기쁨이 연속되도록 표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잔치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왔다는 잔치가 뭡니까? 인간에게 다시 잔치집이 되도록, 기쁨이 계속 샘솟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가슴 아픈 날이고, 예수님께, 우리 인간에게는 참 잔치집 같은 날이 성탄절이에요. 잔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 와가면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기쁘다, 이런 혼인잔치 같은 그런 현상이 펼쳐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가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러려고 보낸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가슴 아프고 온 인류는 기뻐하는 날이 주님이 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처음 표적을 혼인잔치집에서 펼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또 주님께서 오셔서 잔치를 계속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자기가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구원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 초청받아서 주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 모두는 신부가 되어서 그 영원한 하늘의 결혼식,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가나의 한 집의 혼인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참 가나에, 여러분 여기에 가나란 말이 나오는데 보통 가나 지방 하면 우리 어디를 생각하죠? 가나, 나라 이름도 가나가 있죠. 그 나라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갈릴리의 한 지역 이름이 가나였어요. 가나, 가버나움, 갈릴리는 호수니까 그 호수 전체 지역, 그 지역 중에 하나 이 가나에서 단체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초청받고 제자들도 초청받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받고, 나중에 그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초청받은 걸 봤을 때 아마 예수님과 아니면 예수님 어머니가 아주 가까운 친척이거나 아주 이웃의 그 결혼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도 그런 초청에 그냥 거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시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가셨단 말이에요. 간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 예수가 대단한 분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사실은 그곳에 갔죠. 오늘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사흘째 되던 날이 어디서 사흘째인지 도대체 그것은 우리가 1장 끝에 보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빌립도 부르고 나다나엘도 부르고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압니까? 네가 무화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육체를 본 게 아니라 너의 고민과 근심과 걱정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 3일 뒤에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막 이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 겉으로 보니까 뭐 3일 동안 쫓아다녀봐도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냥 배고프면 식사하시고 졸리면 자고 또 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화장실 가시고 뭐 자기들하고 뭐 똑같은 인간이 아닌가 막 갑자기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한 3일 지켜봤는데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게 없었어요 아직. 막 이러니까 이게 진짜 메시아 맞으신가? 막 이럴 때 이 3일이 다 되었을 때 역사적인 사건,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일 이렇게 나오면 아주 부활이거나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지난주 부활절에 예수님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요즘에 큐티 말씀 아침에 하고 있는데 요나가 며칠 만에 살아났습니까?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물고기가 너무 먹기 힘들다 이놈을 뭐가 도대체 들어가는지 꽉 토해냈는데 요나가 3일 만에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3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3일이 다 되었을 때 성경은 우연히 적힌 글자가 없어요.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3일 뒤에 예수님의 첫 표적, 이 생명을 살리는 표적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믿기 어렵죠. 예수님 믿기 어려워. 왜냐하면 뭐 갈릴리의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또 목수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분이 메시아라 그러고 막 또 자기들도 자기를 알아보니까 메시아라 그랬는데 같이 지내보면은 다 보이잖아요. 뭐 별일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깨닫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나왔다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노? 1년 믿었는데 왜 이래요? 1년 믿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보면 돼요. 한 10년 정도 돼야 이 성경 전체를 설교 들으면서 이제 뭔가 이 흐름을 알게 돼요. 그럼 한 20년 믿어야 내가 예수 좀 믿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한 20년 걸리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믿는 데는 막 순간 믿지만은 믿는 자답게 성장하는 데는 이 제자들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3년 따라다녀도 이 제자들도 이 정도예요. 저희들도 믿음이라는 것이 참 막 하루아침에 쑥쑥 자랄 것 같지만 굉장히 안 자랍니다. 교회를 개척해봐가 알잖아요. 다 해보면 막 자랄 것 같은데 오래 걸려요. 나무를 심듯이 물을 주고 성령을 주고 말씀을 줘야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딱 되는데 한 3일 됐을 때 예수님이 이 기적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 말은 뭐예요? 흔들렸단 말이에요. 따라가기는 가는데 막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막 고백은 했는데 3일 동안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어느 날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예수 믿습니다. 나 평생 막 목숨 걸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될 때도 있지만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막 부딪히는 그 일들과 가정에서 막 부딪히는 일들 이런 게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러면서 확인을 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망에 빠질 필요도 없고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제자들도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일단 자기들 생계를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으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결혼식도 가신 거야. 예수님이 뭐 결혼식 안 간다. 나는 기도하러 간다. 이래야 될 것 같아. 예수님 막 결혼식도 가는 거야. 그냥 엄마 마리아도 거기 있고 막. 와, 그럼 제자들이 좋긴 좋았죠.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밥도 시커 못 먹고 이랬는데 3일 동안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자. 따라갔겠죠. 근데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한 게 또 오늘의 이 요한의 시선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이 자기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통해 그 요청에 의해서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하시기 전부터 성령으로 예수가 자기 몸에 잉태할 걸 알고 그 자기는 처녀인데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자기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겠죠. 그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주 남자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오셔서 또 천사를 통해 수태 고지를 하게 돼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내 배 아파 낳고 내가 젖먹이 키웠지만 이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래서 막 자꾸 처음에 자랄 때는 뭐 똑같으니까 또 헷갈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가 요청하는 거예요. 와서 이래 보니까 한참 잔치가 진행되고 즐거운데 어머니가 슬쩍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와, 이 집이 낭패를 당했겠구나. 아마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부유한 집안은 아예 막 드럼통처럼 막 쌓아놓고 잔치를 했을 건데 모았는데도 아마 이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참 곤란함을 당하겠구나 이러면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걸 다른 사람은 막 잔치한다고 잘 모르고 있는데 어머니가 또 보니까 역시 이 어머니들이 딱 알잖아요. 이 부엌을 슬쩍 보니까 막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하인들이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막 이걸 눈에 보이니까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보고 기적을 일으키라고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야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이 말로 하면. 그러니까 아들인데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이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발끈한 것처럼 약간 화를 내시는 것처럼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화를 내는 거예요. 어머니도 아니고 여자여 여자여. 이것은 메시아로서 인간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막 한해하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는 거예요. 사모님 이렇게 부르는 거랑 비슷해요. 어머니가 하면 좋았겠지만 지금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어머니도 누군지 아니까 나의 아들이지만 또 구원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하는 거 사람을 치료하고 또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또 구원받게 하는 일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럼 내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던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또 다 들어줘요. 엄마 요청을 다 들어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때도 당겨지는 거예요. 때를 당겨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살 되면 못하고 몇 살 되면 어떤 아들은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과정을 1년 만에 마치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때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때가 압축되는 경우가 이때가 있죠. 예수님도 이거 때가 아니라고요. 아직 내가 메시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고 이럴 때가 아직 아닌데 엄마가 갑자기 포도주가 없는데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거 뒤쪽에 보면 다 또 막 가득가득 막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또 기적을 베푸는 걸 봐요. 예수님이 이중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과 또 어머니의 그 요청과 예수님의 인품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자기가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기적을 행하고 공개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기적을 행하고 잠시 물러가 있는 것을 또 보게 되거든요. 참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고 구약의 성경의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의 지시와 지혜를 따라 그렇게 행했던 건데 어쨌든 어머니가 요청하는데 여자요. 제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야야 이것 좀 해놨는데 여자요. 내가 엄마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불효자식이 이제 이러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더라고 이야기 안 했을 뿐이지 굉장히 존칭이에요. 존칭. 우리 번역으로 해놓으니까 여자요 이러니까 좀 그렇게 보이지만 어쨌든 이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과
육체적인 어머니와의 관계를 객관화시키면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마리아가 믿음을 발휘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인들 보고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순종하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동문서답이죠.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닙니다. 나 뭐 포도주가 있든 말든 뭐 사람들이 뭐 많이 포도주 마시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러는데도 마리아는 준비를 시켜요. 하인들 보고 예수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라. 그게 믿음이 있던 거죠.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의 아들 예수, 구원자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순종을 합니다. 또 이 종들도 대단해요. 뭐 물을 가득 채우러 가니까 물을 채워요. 막 그 항아리에 물을 막 6통이나 채웁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이후에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예배장에 갖다 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뭐 거기 보면은 정결하게 하는 항아리 6개 있었다 그러거든요. 뭐냐면 유대인들은 밖에서 나갔다 들어올 때 항상 손을 씻어야 되거든요.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손 씻는 물로 지금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맛있다고 막 나중에 마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참. 그 얘기 우리 번역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은 포도주가 된 물이죠. 물이 포도주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 뭐 이렇게 성경 우리 번역에 그랬는데 사실은 포도주 된 물이죠. 완전히 변했다 이 말이에요. 물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를 변했다는 거예요. 자꾸 오늘 포도주 이야기 많이 하기도 집에 한 잔씩 드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성찬에 지난주 드신 걸로 만족해야 되지. 공교롭게도 지난주 성찬에 또 포도주 마셨는데 또 오늘 가서 또 입맛을 다시 잃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서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아기까지 채웠다는 게 완전히 우리 예전에 항아리 막 찰랑찰랑할 때까지 순종을 했는 거예요.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우리 입으로 막 이까지 꽉 채운 거예요. 거의 막 토 나올 직전까지 채운 거예요. 이 항아리를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연회장은 누굽니까? 오늘 말하면 총지배인